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는 사실상 엄청난 모험과 도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과거의 어떤 그 죄악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바운더리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는 상당히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안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사실상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무나도 삶이 편안했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편안한 삶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편안함보다는 불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애굽 땅, 물론 때로는 고달프고 종된 삶이었지만 그곳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고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땅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광야라는 그 엄청난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땅을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한국 분위기는. 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좋은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 나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데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좋다 하면은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도전과 변화는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도전과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전과 변화는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때로는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길, 때로는 남들이 외면하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속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때로는 간구할 수도 있지만 그 간구하는 깊은 내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간구하고 더 큰 목표를 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 현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직업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신종 직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세속의 분위기 속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여기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길, 더 큰 목표,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길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처음에 오프닝으로 불렀던 찬양 있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원래 원 제목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자, 이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죠.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가사 하나를 볼 때 정말 가슴속에 와닿게 하고 큰 도전을 주는 내용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와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한 분께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 이름이 바로 시나크라고 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시나크라는 분이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만들고 굉장히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대요. 웬만한 보통 요즘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나 여러 그 걸그룹이 K-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지만 일반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송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그때가 바로 작년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그 교포 찬양 사역자 중에서 김 브라이언이라는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이 시나크라는 사역자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굉장한 곡을 작사 작곡할 수 있었나요? 이 가사를 한 절 한 절을 볼 때 너무나 큰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곡을 만드시게 됐나요? 근데 이 시나크라는 사역자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곡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 반대편에 바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순간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비록 땅덩어리가 좁고 그 좁은 땅덩어리가 지금 현재는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음성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묵상하며 바로 쓰게 된 곳이 바로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라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그동안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거의 한 세계 가까이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제치하와 6.25 동란,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빛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전 G7의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내에 살고 있어서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제가 가끔씩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제 친구, 해외에서 이민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 때문에 난리 났다는 거예요.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뭐 문화 콘텐츠들, 뭐 드라마, 영화, 그리고 K-팝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미국 같은 나라는 김치 냄새만 맡아도 신고를 했대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김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갑자기 높여주실까요? 조그만 땅덩어리, 그 조그만 땅덩어리도 지금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높여주시고, 또 저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잘나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 선교사들, 제가 그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선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같이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저라고 대화 좀 합시다. 벌써 말꼬가 튀우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한국, 선교한국 시대를 열기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을 택함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저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것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땅에 좋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저 높은 정말 위에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게는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일터가 있으시잖아요. 그저 그냥 그 일터를 통해서 간신히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지 마십시오. 밥벌이를 위한 직장 생활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무료해집니다. 오늘도 또 출근할 시간이 됐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하루하루가 무리하고 피곤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터가 나의 밥벌이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많은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분노를 품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나의 선교 대상자들이다, 나의 복음 대상자들이다, 전도 대상자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직장 생활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회사 대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시더라도 잠시나마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 생활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아까 우리 찬양팀이 제일 처음에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부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따가 뜨겁게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목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주여! 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속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